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 찾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감각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잠시 그런 언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교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노아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새끼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함께 먹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기다려 줄 수는 있지만 이제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먹지는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 이것보다 더 두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거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시지만, 끊임없이 참고 계속 지금 기다리면서 또 사사들을 보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의 칼을 드시면 교제를 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가장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지, 오늘 우리 김인성 집사님이 그 참 좋은 곡을 이번 주간에는 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그 아름다운 찬송을 어떻게 그렇게 잘 연결이 됐는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정말 이번 한 주 동안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사사기의 그 반반사사 50% 그냥 제가 그냥 지어낸 말입니다. 이 반반사사 기드온 사사 이후로는 여러분 계속 하향 평준화돼요. 사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영적으로 점점 더 수준이 떨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독해지고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 계속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고 여러분 큐티를 하시지 않습니까? 결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우리 아내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식구들께 그런 얘기 했는데요,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이렇게 자세히 큐티를 해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동안에 참 근성으로 봤다, 사사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대충 살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정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는 그들을 또 와치하시고 또 보시고 또 걱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자식들을 향한 그 눈길로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기드온의 여러분 그 자녀 중에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 70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그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또 세겜 사람들과 밀어주었던 그들과 또 함께 전쟁하고 싸우고, 또 아비멜렉은 또 여인에 던진 그 맷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소세사 돌라와 야일이 45년 동안 이렇게 잘 치리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입다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 암몬의 손에 붙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입다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온전히 자격을 가지지 못한 이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입다의 여러분 그 영적인 수준이나 자격이 아주 현격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출신이 이미 벌써 여러분 그 창녀의 아들이었고, 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별이 되어가지고 이런 깡패들의 무리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손으로 스스로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를 세우는데, 여러분 입다가 아주 그 딜을 아주 잘해요.
협상을 아주 잘합니다. 한 번의 전쟁에 그냥 장관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이 딜의 귀재입니다. 입다가 딜을 해가지고 전쟁에 마치고 난 다음에 나를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달라 해가지고 그 여러분 딜을 이끌어 가잖아요. 협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협상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된 여러분 입다도요,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또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안전하게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 큐티 하셨잖아요. 어떤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안전하게 돌아오면, 살아 돌아오면 내가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집에 보통은 여종들이 북을 가지고 와서 막 환영하면서 보통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그가 이런 딜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는 그 당시 가나안의 우상 중에서 몰렉 그모스 신이 여러분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난 그 밑에다가 불을 떼어가지고 여러분 이 손을 달궈가지고 그 살아있는 아니면 죽인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철저한 이방 풍습이에요. 왜 그렇게 자녀와 아이를 드리는가?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 자체가 간절한 거예요. 그 갈망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의 재물이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신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죠, 그 신의 그 마음을 달래고 을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더 가득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딱 얘기해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절대로 그 몰렉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딱 규정을 해놓았어요. 말씀에도 이렇게 해놓았던 그 사실을요, 여러분이 입다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입다가 사실은 그 잡배들의 그 깡패들의 두목이었는데, 그 암몬하고 여러분 그 두 번 정도 협상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이 아주 박식해요. 깡패 두목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안목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를 통해 다 살펴봤지만, 그런 그가 레위기에서 금했던 자녀를 여러분 이 몰렉에게 바쳐 드리는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전쟁에 승리했고 전쟁에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구에서 자기 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여러분 또 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여러분 이 서원에 관련된 내용들도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 즉 그 보호자, 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의 동의가 없이 급하게 아니면 잘못된 서원은 언제든지 물리거나 그 서원을 사실은 축소할 수 있는 법이 레위기에 여러분 레위기에 이 내용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죠.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입다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기 자녀를 불태워 번제로 드렸는가? 하나님께. 그건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이런 그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드리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보호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그 이름 때문에 그 분명히 율법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그 명예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딸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작년과 재작년에 여러분 페루에 그 치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한 15세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죠. 그 치무의 문화에서 여러분 그 아이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인신 제사죠. 아이를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발견됐냐 하면 이번에는 140명이고 그 뒤에는 200명 가량이 발견됐는데요. 여러분 140명의 아이들이 그 바다를 향해서 엎드린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여러분 모든 갈비뼈가 이렇게 다 부서져 있고 여러분 그 심장이 이렇게 다 적출이 되어 있었던 거 따로 하나님 그들의 섬긴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라마 여러분 동물 알죠? 그 동물 200마리하고 성인도 3명 정도가 그렇게 유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1450년에 이 지역에 아주 큰 홍수가 있었대요. 아주 큰 홍수가 있었고 멈추지 못하는 큰 비가 내렸다고 해요. 그 홍수를 진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페루 사람들이 그 치무 문화에서 그렇게 아이를 그들의 신에게 드림으로써 그들이 그 큰 비를 홍수를 멈추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과 처녀와 사람을 드리는 인신 제사들은요 고대 이방에서부터 요 최근 15세기까지도 이런 문화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철저히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이방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고 분명히 율법 가운데 그것을 기록해 놓았고 잘못된 서원조차도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자신의 그 자존심과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큐티 통해서 본 것처럼요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족속과 또 전쟁이 붙잖아요. 여러분 같은 민족이요 같은 핏줄이에요. 같은 혈통인 에브라임 족속을 몇 명 죽입니까? 42,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분쟁을 기드온 때도 여러분 이렇게 분쟁이 생길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민족들이 굉장히 자존심을 잘 건드리고 전쟁에 나가자 할 때는 안 나가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왜 우리는 안 부르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막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 지혜롭게 이거를 피해갑니다. 에브라임의 그 만물의 포도가 자기보다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그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평화롭게 이 문제가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입다는요 굉장히 그 협상에 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건드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이요 입다에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려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겠다. 왜냐하면 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그렇게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에브라임으로부터 도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42,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요 기드온 이후로부터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이런 악에 더욱더 익숙해지게 되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 이후에 여러분 소사사 가운데 베들레헴의 여러분 입산, 그 다음에 스불론 사람의 엘론, 힐렐의 압돈 같은 여러분 이런 사사들은요 세상에 있는 왕들하고 똑같은 여러분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 명의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식의 여러분 자녀들, 딸들하고 아들들을 옆에 있는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주고 아니면 그 딸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킨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간에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자기 민족 간에 자기 가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고대 민족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썼던 방법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대재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여러분 그런 대재벌들은요, 일반인들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재벌들끼리 결혼해서 친척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자기의 돈을 지키잖아요. 이게 또 인터넷에 또 올라오면 또 제가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고대에서는 그런 여러분 이 왕들은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딸들을 주기도 하고 딸들을 데려오기도 해서 가족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이런 정략 결혼의 방법들은요, 권세는 지키고 나라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그 결혼의 방법으로 이방인들과 하나게 되면 이건 신앙생활에서 가지고는 너무나 치명적인 결정타를 맞게 돼요. 여러분 이런 혼혈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같은 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큰 비극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같은 이 지도자들을 사사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계속 가면 갈수록 이건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런 아주 죄악을 그들이 계속해서 더 큰 악을 행하다가 드디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까지 이르게 돼요. 마지막 사사를 여러분 삼손이라 하기도 하고 사무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 삼손에까지 이르게 되고, 사사 중에서는 많은 분량들을 할애해서 그에 대해서 적고, 여러분 이번 주 큐티도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큐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을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처럼 힘이 엄청 세죠. 나귀 특비로 여러분 600명 그렇게 사람들을 여러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이 세고 전투력의 관점으로 삼손, 그런 막 드라마틱한 관점으로만, 영화나 여러분 뮤지컬에서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만 여러분 이 삼손을 바라보시게, 막연하게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삼손은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이지만 여러분 사사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모범적인 온전한 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더 아주 심도 있게 보시면서 이번 주 꼭 큐티를 하시고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 대한 여러분 그 애정과 관심이 사실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은요, 삼손은요, 그 어머님의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세웠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나실인으로 그 서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나실인을 길게 안 합니다. 길어야 한 1년 정도 하고 보통 몇 개월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을 하다가 그걸 끝나면 정상적인 본연의 임무로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치기를 원했고요, 태중에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머님에게 얘기를 해요. 너가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삼손을 여러분 그 잉태하고 있는 그 삼손의 어머니가 동일하게 삼손과 똑같이 여러분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가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요, 그의 출발이요, 특별히 여러분 이 그 결혼을 하는 여러분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냥 생각도 없이 심각하게 블레셋 딥나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가르쳐오고 배워왔어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이 삼손이 그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그 꿀을 먹기도 하고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그 여러분 꿀을 떠서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드리기도 해서 부모님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나실인은 대표적으로 시체를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는 아무런 여러분 끄리낌 없이 그런 시체들을 만지며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그의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삼손을 이렇게 분명히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실인으로 구별해야 되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을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고 팔아버리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울부짖거나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거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또 구절이 바로 그 다음 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여러분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반복이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 또 제차 여러분 또 천사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네가 출산하지 못한다. 천사도 그렇게 말하면서 4번씩이나 여러분 이렇게 그 불임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그것을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4차례나 이거를 강조하는데 그 부모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통함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강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여인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다 저주라고 생각해서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여인이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을 여인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슬픔과 저주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얼마나 여러분 그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큰 욕을 당하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나가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여러분 독한 포도주를 먹은 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엘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술을 끊지 못하냐? 너 술 취했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통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나가 여러분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즉 그 시대를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시대는 칠흑같이 어두워만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 없는 것을 본 그 하나님의 뜻을 이 한나가 알게 되고 그 자기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사무엘을 여러분 잉태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사가랴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1장 13절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요, 사가랴야 두려워 말아라. 내 간구를, 너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 간절함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부림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 그 아버지는 이런 부림을 통해서 애통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한 내용이 없는 거죠. 왜요? 마치 블레셋의 압제를 40년 동안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기도하지 않는 그 사사의 부모들, 기도하지 않는 그 세대,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굶고 매맞고 굶주림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시대, 기도하지 않는 세대,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오늘 기자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번 주 동안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큐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요, 완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실오라기 같은, 그 실필줄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조차도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잊혀졌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완전 화석과 같은, 신화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그 압제당하는 그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향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들, 신음하는 그들을 그냥 버려도 되는데 계속 와칭하시면서 사사 삼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3절부터 5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해요.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냐 하면 삼손의 모친이에요. 삼과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아이를 낳으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이니라. 그러므로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분명히 정체성을 얘기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가 될 것이고 구원을 시작하겠다고. 여러분, 삼손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태어난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삼손의 어머니가 먼저 알았다고요. 자기가 아이를 가지면서 자기가 먼저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어야 돼요. 왜 이 아들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나실인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가 나실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욱더 삼손을 가르쳐야 했고 더욱더 삼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어머님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삼손의 정체를 가르치지 못했을 때, 그 부모가 얘기해 주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 삼손이요, 그 부모들을 굉장히 끌고 다닙니다.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고 데려오라고 하고 부모에게 아주 무리한 그런 협박성에 여러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나실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다고 사실은 질책하거나 가르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못해요.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끌려다녀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선택하는 거나, 시체를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만지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부모님들은 이 삼손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여러분 큰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로서 여러분, 이 불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자녀들이 훌륭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사실들을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사사시대를 비추었던 한 줄기의 빛이 바로 사무엘이었잖아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자녀였기 때문에, 기도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바라보았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순교자, 그 역시 그 어머님의 기도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한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가르치지 못한 삼손의 어머니, 영적으로 무지한 삼손의 아버지, 이 모습은 그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영성을 대변하는 바로미터였어요.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인 무지가 판치는 세상, 그 사사시대, 오늘날 이 시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진짜 충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새끼염소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기다릴 수는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음식을 함께 먹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듣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교제해 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 참 좋은 거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냥 그러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이거는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건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반드시 접붙여 있어야 돼요.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고 실제로 입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300명으로 여러분 13만 5천원을 물리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 입다가 전쟁을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에 분명히 그렇게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더 겸손히, 더 간절히 하나님과 교제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신앙생활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큰 오산입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 성령님도 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산이다. 마치 보험을 드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사사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런 삶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삶이며 너무나 불행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투를 발견하지 못하면 천국의 여러분 그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저는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가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땅에서조차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떤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야지에만 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또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